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망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말씀이 별로 잘 다가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감사거리가 잘 찾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때도 있지만 살아가시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안 보일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신 열매들이 보일 것입니다. 감사절은 주신 열매를 감사하는 때잖아요. 주님 주신 열매들을 어떤 게 있을까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열매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열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보면 참 취직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마쳐도 얼마나 취직하기가 어려운지 한국 사정은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의 공통된 소망이 보면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직장 그러죠. 어떤 직장이라도 그냥 들어가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소망 중에서는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제 그런 소망도 참 중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은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소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소망도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밴쿠버에서 열린 캐나다 남침례교단 소속 한인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신 거기 사시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사치스러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밴쿠버에서는 보통 집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이제 집. 근데 그 집을 이제 제가 렌트비와 집 그 구매 가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렌트가 한 달에 5,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구입하려면 $5 million 합니다. 500만 불이라고 해요. 아니 이게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도 그렇고 그 옆집도 그렇고. 몬트리올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내 소망을 이루면 보람이 있죠. 기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취한 소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린다면, 뭔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금이 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500만 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몰기지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운페이도 준비해서 50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만약에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사하고 보니까 집안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이 가라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난감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름난 회사에 취직했는데 몇 달 후에 그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소망할지, 어떤 것을 소망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소망이라는 말을 같이 쓸 수는 있지만요. 잠깐만요. 네, 소망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속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이기적인 야망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좀 지나친 욕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가 좀 잘 안 어울려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걸 이루어도 내가 다치게 됩니다. 몸이 안 다쳐도 정신적으로 내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칩니다. 내가 그 욕망을 이루고자, 내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면서 갔기 때문에 내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은 보기에는 찬란하지만 참 이루고 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신중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거다, 저걸 소망하자, 이 소망이 맞다라고 다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소망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잘 분별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소망 좋다고 다 붙잡는 게 아니라 바른 안목을 가지고 소망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린 죄인이죠. 원래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사면받은 것입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정말 값진 은혜예요. 우리가 사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에 지금 들어왔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새로운 즐거움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제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합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기쁨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고, 말씀을 체험하는 기쁨을 알고, 많은 즐거움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면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따르면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환난을 당했는데 왜 즐겁습니까? 환난 당하고 즐겁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 조금 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환난 당하면 당연히 괴롭죠. 누가 환난 당하는데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면 고난을 당하면 힘들죠. 정말 괴롭고 어렵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바울에 따르면 크리스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게 사실일까? 자, 환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환난은 고난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또 시련, 역경 다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환난은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타락한 세상이죠. 뭔가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상이 잘못되어 있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심한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도네시아에 보시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지진과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타와 부근에도 토네이도가 왔죠. 또 작게 가깝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을 관계 속에서 그런 참 남모르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나는 환난이 좋습니다. 그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비켜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기도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셨구나 이걸 체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실 때가 있고 큰 어려움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손길로 건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참 고통스러운데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환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환난이 옵니까? 환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보면요. 환난이 무언가를 생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산하는 건 좋은 거죠. 프로듀스 그랬죠. 환난이 무엇을 생산한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인내란 이 단어가 약간 다른 뜻도 있습니다.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 견고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teadfastness라고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차분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가 무엇을 무엇을 생산하는가 하는 거죠. 뭘 생산한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단을 생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시면 원본 성경을 보시면 proven charac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성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란 게 있습니다. 기질, 타고난 기질. 뭐 내성적이든 아니면 다혈질이든 이런 기질은 뭐 좋고 나쁜 게 없죠. 기질은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약간 내성적인 사람은 예, 늘 그렇습니다. 좀 다혈질인 사람도 늘 그렇죠. 자, 기질이 있는 반면에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이 말은 인내하면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들을 잘 견디면 내 속에 인격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차갑던 자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로 자기 것만 챙기던 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던 자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내 내면의 속사람이 내 인격이 점점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품이 만들어지면 맨 마지막에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생산 과정이죠. 환난부터 시작해서 자, 무엇이 생산된다고 표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맨 끝에 있습니다. 가장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다듬어진 소망을 얘기합니다. 정제되고 예, 깨끗하여진 재련된 수준 높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소망,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 깨끗합니까? 다 수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도 남모르는 싸구려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본인이 가진 소망이 값싼 소망, 사실은 별거 아니란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값싼 소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다 보면 점점 소망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 알고 보니까 이거 싸구려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이 소망을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이건 아니다. 그 값싼 소망에서 내가 손을 떼고 하이 퀄리티 소망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한국은 전세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이렇게 얻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하고 이제 그 부동산에서 그 계약하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동네 처음 갔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 주인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럼 교회 얘기도 같이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처음엔 참 좋았는데 좋게 시작했는데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무슨 교회에 가서 제가 복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3채나 샀고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복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그 교회 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선전하는데 왜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아파트 3채를 샀다는 걸 왜 꼭 이렇게 내세워야 할까? 제가 그분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는 제자교회를 선전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하기를 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예. 제가 몇 번 그분을 그 뒤에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그분은 재산을 키워가는데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소망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참 그것만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제사를 누려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면 곤란하죠. 예, 그리고 제사를 누려가는데 교회를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하는 바가 쉽게 그렇게 잘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고 어떤 죄악된 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잘 알죠. 복음 전파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무엇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정말 내가 솔직하게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진 소망이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냥 나의 자아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성취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뭘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잘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지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데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시간과 내 물질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드러나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소망을 바로 가지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싼 소망에서 손을 떼고 고품격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첫째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꼭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별로 그게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내가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쓰십니다. 그 기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나를 깎으세요. 다듬으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내 소망이 정죄되게 깨끗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올해 3월 달에 제가 심하진 않았지만 제가 좀 아팠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아팠던 건 아니고 이제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는데 두통도 좀 이제 수반되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좀 이제 힘들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니, 건강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건강까지 약해지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라고 이러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게 다시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뇌 속에 혈관 하나만 터져도 내가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제가. 심장 혈관 하나가 막히면 전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정말 이렇게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 실이 끊어지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약한 자구나가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하시면 전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그전에도 머리로 알았죠. 그러나 제가 몸이 아프면서 기도하니까 생생하게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골짜기죠. 높은 곳이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 골짜기에서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골짜기에서 환난 가운데서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달리 보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훨씬 깊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가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차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지면서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면서 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자, 보세요. 환난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정죄한다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고난에 무슨 특별한 신비한 힘이 있나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그게 뭐 거룩한 것도 아니고 고난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가? 소망이 정죄되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린 겸손해져요. 평소에는 우리가 사실 마음이 높습니다. 급한 거 별로 없고 그냥 뒤로 미루고 천천히 주님 찾지. 다음에 믿죠. 다음에 기도하죠. 마음이 높은 거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진짜 뭘 하셨는가? 갈급한 마음으로 파헤쳐서 알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 보십시오.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겸손해집니다. 이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니까 바로 보이는 겁니다. 더 깊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더 바로 보이고 그분을 더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물론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으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환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환란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환란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죠. 두 번째 환란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죠?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실감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핍박은 우리가 다 아는 핍박이고요. 이런 크리스찬이 겪는 환란, 자, 크리스찬이 어떤 환란을 겪는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는 환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난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죠? 대표적인 지역이 그 갈라디아하고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 베드로전서를 수신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듭났고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한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받은 편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들 사이에 악독이 있고 심지어 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이건 뭐지? 아니 크리스찬들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제 태어나는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처럼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아기가 자라가는 과정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 조이 저 보세요. 지금 걸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태어난 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수고와 사랑과 그런 희생을 잘 받아 먹었죠, 아이가. 그리고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라가야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때 이 구원은 처음 받는 그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죠. 자, 우린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올 때 여러분 고난 받고자 교회에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쉬로 영적인 쉼을 얻고, 그렇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자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자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런 쉼도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교회 안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수신했던 초대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속에 악독과 그런 외식과 비방이 전혀 없을까요? 제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장해 가고 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참아줘야지. 감당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당해 주다 보면 어떤 때는 지쳐요. 이건 뭐지? 내가 교회에 쉼을 얻으러 왔고 내가 교제하러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나? 그렇게 마음에서 의문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전서를 수신했던 교회들, 그들이 가졌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것은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통입니다. 자, 성장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의미 없고 부질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겪는 아픔이라는 거죠. 성장통을 겪는 우리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같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고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고통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뭘 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은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먹여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우 사이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한다고요? 신령한 젖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젖을 받아 마실 때 우린 그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이 폭이 넓어질 거예요.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되고, 그런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도, 우리의 소망도 그런 값싼 것에서 점점 손을 떼고 진정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바라는 것이 가치 있는 그런 고품격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를 다듬는 일에 주님이 환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 주신 열매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주님 주신 열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환난이 무엇을 낳습니까? 무엇을 생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생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생산하는 줄, 이룰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